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리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이다.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리스티드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은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마다 언약이고 고백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에 우리가 흑암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 뭐냐면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구절인데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어둠과 빛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실은 그대의 빛을 모르면 밤에 다니는 것, 그래서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물건 강도당한 건 그건 물건이니까 또 찾으면 되고 없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면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나도 모르게 도둑질 당하고 있지만은 도둑질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저물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나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요. 지금부터 말씀 듣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목사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뭐 지금은 듣는 둥 마는 둥 잘 듣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선한 목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 누리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성경이 다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과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좀 기도하시면서 본문을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소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응답입니다. 사실 응답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응답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해결되고 막 집 사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전부 이런 응답이라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우리가 많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응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만약에 이걸 오늘 응답이라고 모른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나왔느냐,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전에는요 예배드리면 복 받고 예배드려야 되고 교회 가야 하고 그렇지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바로 이해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나 성령이 내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도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먼저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이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홀로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던 얘기를 하면서 이 나사로의 배달이 나사로의 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 할 만큼 그리고 마리아 마리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알고 옥합을 깨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그런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가기를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소통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소통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무슨 얘기 안 해도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소통 안 되는 사람과 앉아서요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답답합니다. 이런 장소가 바로 누구냐? 지금 나사로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집이었죠. 그죠?
이런 것이 소통될 만한 그런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편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금요,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시대인지 말도 못해요. 곧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때에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좀 쳐다보면은 빨리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완전히 미적미적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틀이나 지났다가 또 들었는데 또 유대 땅으로 또 간다고 하지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른 넘어가면서 이 응답이 없다, 무응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사실은 준다고 한 아들을 안 주시고 그 백세나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복음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답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25년을 걸려야 한다 이 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응답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래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예배드리고 사모를 잘하고 있으면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꼭 붙드시고,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셉 얘기했어요. 요셉이 우리가 17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이제 꿈을 꿨으니까 꿈이 응답이 와 있는데 우리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순환을 겪습니다. 근데 결국은 30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에 다니고 종교생활 할 때 뭐냐 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데 기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또 따라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후대에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한나 얘기해서 한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 달라고 얼마나 때를 씁니까? 근데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 무응답이라고 덜 했는데 하나님 깨달았는데 그러면 남자가 중요한 게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 나시린 누구의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스바 운동 같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은요,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응답이 온다는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응답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 흐름을 자세히 자꾸 듣고 가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할 수가 이게 다 열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안돼요. 이사야서 55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먹고 살고 입고 돈 벌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시대적인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없고 성취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런 속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조그맣게 교회 세워놓고 우리가 좀 뛰어다니면 그만이지.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운동 속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보니까 뭐란가요?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 선구암송인데요. 렘넌트들 선구암송 했죠? 누가 할 거야? 한번 하고 하지. 오늘 윤서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놓쳤지. 빛나는 나중에 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 오늘 이런 렘넌트를 영어로 암송한다는데 홍빈아 영어 암송하시 한번 해.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하세요. 해요. 네. 네, 잘했어요.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를 빨리 영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장님들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화하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요 그냥 영어 가르치고 영어 말하면 그냥 다 아이들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그냥 이래고 하죠. 우리 뭐냐 20년 공부하고 영어 한 번째 어디 가서 못하고 와 진짜 미국 가서 커피 달라고 하면 커피 안 주더라고요. 커피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지금 말을 지금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어를 한 번 하면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꼭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많이 듣는데 많이 듣는 정도가 창조주신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요, 자꾸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사람이 지금 장례가 났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이 가까워가지고, 이 나사로 아는 사람들, 마리아 아는 사람이 지금 잔뜩 내려온 거예요.
장례가 나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못 넘어갔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하고요. 성육신 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성육신이라는 말은 사실 엄청난 말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됐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 다죠. 근데 이 보내신 하나님은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우리 생명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불신앙이란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아야 하고 지옥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빛 대신 그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예. 이 말은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아멘이 돼요. 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에요. 자꾸 이 메시지를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아까 말씀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회당장 나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고치시고, 죽은 자 다 고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하면 낫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친구라는데 지금 이 죽었다는데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놔두고 이틀 더 있다가 다시 또 뭐 유대 땅으로 갔다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온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정원이 응답으로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뭐예요? 죽었다고 말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다고 잠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럼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서 잠시 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잠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흙으로 난 것은 흙이고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도 어쩌면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영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멘이면은 그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영혼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일 속에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자에게 대답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떨어뜨림없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녹음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세요. 목사님 이걸 CCTV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속에 이 속에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모두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영원한 일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꼭 붙들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분과 늘 하게요. 얼마나 우리가 이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 모르고 막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 치르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확증을 우리가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미리 지금 마리아의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사실 이거 믿어지면 복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 믿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또 최고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대로 11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본 대로 뭡니까? 자, 마리다가 뭐라니까 여기 계셨으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아비가 살아나리라 하리요.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르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건데 이 마리아는 그래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울고불고 나이가 90 넘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호상이다 그리고 전부 좋다 웃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래 보세요. 부모가 그냥 아니면 그냥 보기 민망할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놓고 보면은 죽음이란 늘 장례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죽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안전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때 되면요 얼마나 사람이 안 죽으려고요. 실제로 마귀가 와서 가자고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불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시체를 보면은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전부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시체마저도 얼굴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부활 꼭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저도 아멘인데 이게요 그냥 이게 믿어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 사람 죽었다 사람이 게 믿어집니까? 저 동네가 딴 데 가서 미쳤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렘넌트 들고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전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안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예수 얘기만 하면은 얼마나 제가 야단을 쳤는지 말도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바로 하지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해 이놈아. 네가 바로 하지 이 사람아. 그러면서 제가 늘 거부해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맘때부터 하나님 믿고 했으면 얼마나 유목사님이 저하고 다른 게 바로 이게 유목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목사 전 세계에 이렇게 제자를 세우게 했고요. 저는요 중간에서 허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은 제가 모르는 게 교회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이 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차분차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됐는데요. 오늘이 우리의 기회고 정말 부활을 확증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자꾸 암송도 해봐라 뭘 해봐라 계속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자라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면요, 그냥 말씀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내가 그냥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지금 실제로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의사들 말하면 임상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늦어 하시다가 나사로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지금 나사로를 깨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 부활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만 그렇다고 그냥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 말을 믿으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서 주변의 무리를 보시고 저들을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친족들이 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나사로가 죽어야 하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무리에게 뭐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43절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뭐 이 얘기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나사로야 하길 다행이지 그냥 무덤에서 뭐 공동묘연 다 나올 뻔했다. 그냥 하는 얘기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머리 전부 위험한 대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풀어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실제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을 묶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진리를 알지시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축복된 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해요. 이거는 뭐 예수 삶이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뒤로 들어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사로가 죽은 부활이 살아났는데 이 유대인들 소위 한 바리새인들은 뒷구석에서 뭐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엄청난 현장을 보고 남한테 이제 들은 얘기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죽이려고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 때문이냐? 우리가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참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라도 살리고 불의 세력과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막 사자의 뭡니까 양을 옷을 입고서는 유리 방하고 이런 말씀을 쭉 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들이 해온 것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고 저와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믿으면 되니까요. 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랬는 게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하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믿고 나만 살면 돼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문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이 살면은 현장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잘 믿자 그 말이야. 내가 살고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문, 교회, 현장 다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감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엄청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자꾸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면은 이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요 나사로는 지금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자꾸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듣고 그 일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집중하면은 거기에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 문제 오래됐잖아요. 심지어는 중독증이 오고 그럼 우리가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문제가 오냐면은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하고 조금 집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뭐야? 오히려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말이 늘 하는 말이니까 막 제한 쉽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됐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뭐 하면 되니까 복음 계속 누리고 지속하고 집중하면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제자들 놓고
유 목사님 237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또 가기도 요원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선 제자들만이라도 놓고 훈련을 해가야지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뭐 하나 해보려고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간에 하고 있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주인, 좋죠.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일심전심 지속하며 하고만 있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최고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나요? 우리가 중보기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놨어요. 왜냐하면 복음 누린다고. 또 누리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네,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오랍이니까 얼마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형수가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조카들을 전부 만나게 됐어요. 마침 제가 기도 수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다가 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루도 안 잊고 내가 기도한다. 이게 증거다. 우리 아이들 전부 이름 다 적혀 있죠. 왜 그러냐? 내가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놓고 기도한다. 알았죠. 제가 늘 하는 건 전 거짓말이 아니니까 담대히 하게 돼 있죠. 거짓말이니까 노트 펴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자꾸 하면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하고 있으면 죽을 병이 온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 들을 문제가 와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복음을 전하면 부활의 예수로, 그래서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늘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산업 현장 모든 곳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만 바로 부르고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바로 부르고 우리가 이 일 속에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최고로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는 정말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따로 다른 거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모이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도 언약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여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